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부가 유대인들을 학살시키기 위해서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것은 독일 군들의 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 정부가 고안한 것은 유대인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 정부는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화장실을 하나만 두었고, 화장실에 가는 시간마저 하루에 10분 단 2번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고통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밥그릇에 배변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에게 목욕할 물은커녕 세수할 물조차 주지 않고, 오직 제공되는 물이 있다면 새벽에 배급되는 한 컵의 물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밥그릇에 배변을 하기도 하고, 씻지도 못하는 날이 거듭되자 몰골이 차츰차츰 짐승과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한 유대인들은 바라보는 독일 군들의 양심은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을 죽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식기에 배변을 하면서도 새벽에 배급되는 한 컵의 물을 가지고 또 반만 마시고 나머지 반컵으로 이를 닦고 또 세수를 하며 온몸을 닦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처럼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고 반컵의 물로 인간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고 지킨 이들은 질병이나 학살에서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고자 하면 세수부터 하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잘 먹고 좋은 것을 취하는 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서 육체적 또 물질적 욕망을 이기고 자기를 지키기는 이에게 생명의 존엄함을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이들과 비추어 볼 때 사람이 결코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소원하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행동의 결과보다 마음의 소원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은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는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가, 즉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에 매우 중요합니다. 데모노 게테는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행동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며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과거의 순종에만 만족하지 말고 현재의 순종에 등한시한다면 영적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해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그들의 지도하는 바울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했지만 이제는 스스로가 순종하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아니면 늦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였든 우리 모두는 영적 경험들을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혹 간혹 가다가 안타까운 모습들은 지난 시절에 경험했던 신앙 체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경험했던 신앙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우선 바울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보여주었던 그 순종의 모습을 자신이 없을 때도 변함없이 지켜나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한결같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만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이루는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순종, 우리 편에서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느껴지는 것이지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한 사람이 믿음에 서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정성과 또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나고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이 많고 문제투성인 우리 자신 스스로가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능하심이 믿어지고 믿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격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에 다시 한번 구원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또 우리의 삶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옛 시절, 옛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사람은 절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터득하고 배우려 할 때 50이 되기 전에 배워야 한다는 말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말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서 지난 시절에 누렸던 경험들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에 순종했던 것만 자랑하고 현재 신앙생활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침체가 빠져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믿음의 부정적인 면들을 바울은 알기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독단적인 은혜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신을 놓아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삶의 자세를 결단해야 하는데 단순히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 참된 신앙의 자세를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껏 신앙의 바탕으로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이루고자 여기까지 오셨는지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바울은 구원에 따른 실천 행위임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 행위까지는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원 곧 자신을 기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 무엇을 채워주고 무엇을 빼내어 주었나요? 지금껏 내가 사는 삶이 내 것이라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내게 보여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채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시간 속에 참으로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아봐도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 안에 들어와 삶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계십니다. 그렇게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손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이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나 혼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 자신 힘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들을 격려하거나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 가운데 행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흠없이 순전한 모습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에서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살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차원으로 변화되어 흘러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분명히 각 개인에서 출발되고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변화 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 또 나눌 수 없고 좋은 영향력을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초가 그 몸을 살라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자신을 희생하는 온전한 헌신 없이는 그 누군가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뜻깊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부족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어느새 옛 모습, 옛적에 행했던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또 옛 자가 나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놓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애를 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우리 자신에게 또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하여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결코 우리 또한 우리 뜻대로 나 자신이 원한 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들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잠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저희들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서 저희들이 제외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적힌 소원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구원의 은혜의 반열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헛되이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